오늘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를 이제 3년 차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의 마음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때와 달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영을 대대적으로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입성한다는 것은 메시아의 입성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왕을 보자 하는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그들 마음 안에 아주 부풀어 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뭐 부모 형제도 두고 자기 직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제자로서 살았으니까 이제 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러한 목적을 이룰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가정을 두고 왔으니까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됐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장정들이 예수님과 함께 13명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노동을 하거나 어떤 생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재정이 이제 주어져야 먹고 입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어려움들을 다 보상받을 때가 된 거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면 다 장관 정도의 자리일 테니까 이제는 세상 사는데 아무 염려 없고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실 때가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축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일종의 잔치죠. 그래서 만찬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서로 음식을 건네고 또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왕이 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은 하늘로 아버지께 올라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순간 그 식사 자리에 만찬의 자리에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싸늘해지게 되겠죠. 제자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또 불안감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 죽으신다 그러죠. 또 누군가가 이 중에 밀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해석한다고 하죠.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목숨을 걸겠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기대하지 않은 상황.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오가겠습니까? 선생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다면, 처형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의 편이 되어서 또 우리가 함께 다녀왔고 그의 제자들인데 우리 무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일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와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뭐지? 이런 혼란 속에서 이게 뭐 출세고 뭐고 꿈도 깨지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살 후에 부활해서 그리고 하늘의 성천에 올라갈 그 길을 너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화가 났는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 빌립은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은, 글쎄요, 제자들에게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좀 세상에 나타내시고 세상의 왕이 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그런 능력과 면모를 나타내셔서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이런 항변과 또 따지는 식의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제자들의 반응인 것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지금 마음, 이 마음에 가장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이별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만 이 땅에 남습니다. 이러한 이 영영한 이별, 그래서 그들이 한자리 한다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계속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들 생각에는 30대밖에 안 된 예수님인데 왜 죽냐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며 큰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마당에 왕이 되셔서 우리도 한자리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펼쳐가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지상에 그들만 남는 이것은 황망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런 마음을 아시고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수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거듭해서 나오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가 뭐예요? 고아가 부모가 없죠.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어린데. 그러니까 그 고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지가 돼서 빌어먹든지, 그리고 자기가
앞에 닥치는 모든 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장래도 아주 막막한 거죠. 이렇게 세상에 홀로 버려진 고아처럼 주님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는 거예요. 죽으시지만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기 조금 있으면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멘.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무슨 해가 끼쳐 죽는 게 아니야. 너희도 살아있게 되고 그 상태에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특별한 방법으로 오십니까? 바로 영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한번 따라합시다. 알리라.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경험하리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란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활동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이러한 모든 일을 너희가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동행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새로운 동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과 동행한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마음속에 그 남편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러나 교제가 있습니까? 교제는 없습니다. 함께해서 힘이 됩니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기억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삶을 같이 하고 동행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동행은 아니지만 내주의 동행이고 신비로운 동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동행은 같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주님을 느낍니다.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그 속에 어떤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우리가 느끼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연합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걸 버려두고 가족도 두고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그 과감함과 담대함,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느껴졌기 때문에요. 그가 부르심은 너무나 강렬했고 그 부르심을 그들이 기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셨지만은 그러한 그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 교제와 그 동력과 그 함께 걸어가는 일들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두렵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은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이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도 같기도 하고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똑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화장실에도 가고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살았던 그 주님이 지금 다른 모습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부활체로 와 계시는 거예요. 부활된 영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바로 이 영적 세계에 눈이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지만 주님이 부활돼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목격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동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제서 그들에게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셨는데 소문은 무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누가 만났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만, 소위 믿는 자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신앙세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에게만 나타나지 말고 세상에 좀 나타나 보세요. 짠하고 부활하셔서 짠하고 나타난다면 사람들 눈이 희둥그레질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예수님을 이제 재판했던 그런 빌라도나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헤롯 왕이나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많은 군중들 앞에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렇게 처벌하고 처형한 그들 앞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동행을 하시는 것은 다른 세계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세계는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도 1차원적인 세계, 2차원적인 세계, 3차원적인 세계, 4차원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차원적인 세계 사람은 2차원 세계를 가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이 계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구나.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사라졌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증거로 남아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다. 죽음의 강을 건너 주님 앞에 이를 것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일 동안 계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실제하지만 또 다른 세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그 나라를 힘입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동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이 삶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뒤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핍박 가운데도 설 수 있고 놀라운 이 예수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와도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그런 독립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고아처럼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그들은 어떻게 살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죽음마저도 초월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가 이들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세상의 가치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그런 염려 속에 살아왔던 그들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새로운 동행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관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험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피할 길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희돈 장로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미국의 9.11 그 세계무역센터라고 하는 빌딩 2개가 그 비행기 테러로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계무역협회의 부총재였어요. 이분이 그 공간 안에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아요. 간증들이. 어떤 한 분의 간증은 비행기가 그 빌딩을 향하여 와서 부딪힐 때 폭파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그 빌딩을 내려가려고 했을 때 이미 다 전기가 스톱이 돼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어디 있었냐면 100층에 있었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내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데 이미 화염이 그 밑에서부터 계단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화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새카만 연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막 계단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구절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계속 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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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부르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뒤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올 때 그들을 향해서도 콜 찢어서 막 하니까 그들도 함께 막 예수 예수 하면서 따라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불이 활활 붙은 불이 꺼집니다. 새까만 연기가 사라져서 내려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내려온 시간이 50분인 거예요. 50분이 딱 걸려 내려왔는데 딱 건물을 나오자마자 와르르 붕괴된 거예요. 이거 그냥 생생한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의 삶에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왜 불렀어요? 네? 부른다는 건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굴 부른다는 건 오라는 거예요. 동행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생면부지 이 낯선 곳에서 위협이 있고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길지도 모르고 내 생명도 사라질지 살아갈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래 갔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어딜 가게 됩니까? 애굽 갔습니다. 부인을 잃었습니다. 아니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손대는 즉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놀래서 손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많은 은금보화와 재물을 함께 돌려줍니다. 위기를 겪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면 전환시켜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주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지금껏 살지만 그 가운데도 메시아닉이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00년이 넘도록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그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역사가들은 이스라엘 역사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살아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세상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로 여러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다가 미국의 중재나 어떻게 사그러질 수 있습니다. 계속 전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란이 개입하고 서방이 개입하게 되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앞날이 계속 변하는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세상이 끝이 나고 오늘 내 생명이 끝이 나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끄리낌이 없이 설 수 있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되려면 주님과 동행하셔야 해요. 주님은 동행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도록 알 수 있도록 경험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분이 이루신 복음을 저 영혼들을 사랑하여 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